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피난처이신 여호와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피난처이신 여호와. 피난처이신 여호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을 이미 예고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셨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언약을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안으로 쳐다보는 이 재앙의 두려움만 가지고 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안을 눈뜨고 이것이 현실이고 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귀담아 잘 들으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 환난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이게 지진이 일어나면 또 화산이 폭발하면 이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 말은 해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닷속에 그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든지 화산이 폭발하면 그 여파로 바닷물이 솟구쳐 오르고 그 파장이 움직이면서 해변으로 그 물이 몰려오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더 크게 지금 일어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린다고 했으니까 그 해일의 강도가 얼마나 커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떠한 신앙 고백을 여기에서 밝히셨는가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보다도 훨씬 약한 상황을 우리가 봐도 저절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 앞에 닥치지 않았는데도 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과 똑같이 느끼게 되는데,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이유를 오늘 1절에 밝히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뭘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사람이 왜 두려우냐면 죽음의 과정을 겪을 때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몸이 아주 희락과 그 쾌락의 느낌을 가지면서 죽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죽음을 앞둘 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그 죽음의 과정에서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두렵지 않다는 것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러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 환난에서 피하게 하셔서 살려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환난에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과 자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고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끝장났다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데, 그 속에서도 살 길이 열리고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큰 도움이시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믿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 또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기적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강한 애굽을 이제 치셨는데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의 재앙을 당하면서 왕자까지도 죽는 것을 보고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폐물을 주면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선 장군처럼 이제 애굽을 떠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들을 그냥 내보낼 수가 없다 해서 전 군대를 다시 총동원해서 뒤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이 나가고 있는 앞의 방향은 홍해였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해는 바다입니다. 엄청난 바다예요. 거기는 그냥 들어가서는 살아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도망가면 홍해물로 들어가야 되고 뒤로 돌아서면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맹 추격해서 오고 있고 옆으로는 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숨을 장소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 사면 초가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만히 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래서 모세가 계속 홍해를 지팡이 들고 가리키고 있을 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로 난 길을 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바짝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물을 다시 흐르게 만드시니까 애굽의 전 군대가 그 안에서 몰살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응답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살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 군대는 전부 죽이는 이러한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어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시행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죽음에서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사람이 그 환난 속에서 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미국 이란의 중동 전쟁만 봐도 지금 몇 명이 죽어나갔는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환난 속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하나의 절망이 생깁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열심히 산 것은 뭔가 뜻이 있어서 살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내 나름대로 뭔가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뭔가를 이루어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살아왔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는 영원히 소멸돼 버리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나는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그대로 존재해야지. 그게 없어진다면 모든 게 다 허무가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환난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이 세상 것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환난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지셔서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은 환난이 없는 그러한 세계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날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과정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무리 자연의 재해가 크고 무서워도 우리의 몸만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보존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다 회복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까지 있는 사람은 그 환난의 죽음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큰 도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의 세상을 친히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세상을 친히 통치하신다. 환난의 세상을 친히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람이 원치 아니하는 재앙이 자꾸 일어날 때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아무리 이유를 밝히려고 해도 이유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건들이 생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막막합니다. 그러나 영을 열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그냥 우연히 또는 사람들이 알 수 없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갑자기 왜 환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이 확 바뀌어 버렸을까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꼼짝도 못하는 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공동 번역으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무서운 강물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환난이고 죽음이지만 그걸 만들어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는 그것은 아름다운 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벌써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계에 이러한 자연의 재앙을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야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땅에 이런 환난이 벌어지고 있느냐?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소요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건 사람들의 죄와 교만에 대한 징계와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도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짓고 이렇게 타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뒤에 6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여기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린다 이 말은 사람들의 그 악을 표현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대항하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소리로 그 땅을 녹여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물이 날뛰어도 하나님이 한번 자연을 움직이셔서 재앙을 내리시면 그 앞에 속수무책이고 그 앞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난 앞에 다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존재들이고 그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 앞에 우리는 조금도 대항할 수 없고
전부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은 그동안 쌓인 악과 그 교만 덩어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환난이 이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러한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환난이 앞에 이미 일어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깨닫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우리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들이 이제 그 징계와 심판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은 새벽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깜깜하고 힘들며 곤고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 몸을 맡기면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회복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7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성도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아멘.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은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면 결코 놓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자녀로 당신과 함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7절과 11절에도 두 번 똑같은 단어를 두 절에다가 넣어놨는데 우리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선민의 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마는 그 심판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의 계획을 밝히셨어요. 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아멘. 이것이 징계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겠다. 이거는요, 징계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이 말은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제 전쟁이 끝나가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라서 다시는 환란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계획하시고 밝히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자들은 징계와 심판을 받아 이 땅에서 소멸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이 지상에 세우실 천년 왕국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회복되지 그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고 죄짓게 하며 저주받게 해서 이렇게 심판당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살아야 될 처음 에덴 동산 반드시 회복시켜 놓고 마시지 그냥 그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던 살아있던 그날이 되면 회복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낙원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내셨는가 하면 영광 받으시려고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방해를 받아서 이처럼 세상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그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다시금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시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성이 펼쳐지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눈물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게 하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함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함께 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인에서 천국까지. 예인에서 천국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목적하시고 아멘.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하셔서 이제 이 땅에 낙원을 회복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혼 몸이 완성된 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무서운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혹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가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다는 거 반드시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이 환난을 영적으로 깨닫고 극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